네, 이 시간에 우리 계속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단체 우리 경기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단체 줄넘기 뭐 이런 거 있죠. 뭐 축구 경기를 뭐 농구를 한다든지 뭐 이게 다 단체 경기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경기를 할 때 이기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개인적인 기량이 뛰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팀 전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케스트라 아시죠? 오케스트라 보면 관악기도 나오고 타악기도 나오고 또 현악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악기들이 또 이렇게 소리를 내는 또 합창단이나 또 뭐 솔로 이렇게 이 지휘자에 따라서 한 목소리로 내면서 정말 웅장한 교향곡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도 보면 다 이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다양한 악기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한 소리로 어울려서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군인들도 보면 훈련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군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위기가 올 때 그 군대는 아주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뭘 또 귀찮게 뭐 또 하나 되라 그러고 그렇게 하냐.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살면 되지. 왜 꼭 굳이 교회의 틀 속에 집어넣어서 꼭 하나 되라고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사역은 단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한 사람이 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할 때 훨씬 더 힘이 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기도를 또 오래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팀이 왜 그렇게 힘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 안 들어가 봐서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요? 왜 매주 그렇게 모여요? 어떤 분들은 밥 먹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같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싸우기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싸울 때 훨씬 힘이 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그 사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강력한 그 영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비전이 하나로 묶여져야 돼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비전이 있거든. 비전. 그 교회 주신 비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 아래 하나로 묶여져야 하는 거죠. 구경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함께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인 1사역은 꼭 해야 합니다. 쉬시는 분이 없어야 돼요. 먹고 노는 분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없어요. 이번에 우리 세가지옥실을 리모델링 하면서요, 그 일하시는 그 사장님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참 교회 일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 목사님 와서 한마디 하고 장로님 와서 한마디 하고 권사님 지나가면서 그거 뭐 하냐고 묻고, 이러니까 일할 때마다 오는 사람마다 물으니 다 이야기해 줘야 된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도 다르죠. 가문도 다르죠. 예? 자라난 배경도 다르죠. 배움의 정도도 다릅니다. 또 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죠. 한 문제를 놓고 보는 관점도 참 다양합니다. 100이면 100명 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패턴도 다르죠. 신앙의 수준도 다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바라는 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잡음이 생기는 것이고, 잡음도 많고 탈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 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꼭 배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 1절을 읽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별표 5개 하고 동그라미 형광펜을 쫙 긋겠다, 그러면 어느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 되는 비결에 어디다가 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무식이요? 네, 아주 오케스트라 같아요. 예, 이렇게. 예,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이겨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짱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그분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헤드쿼터입니다. 그분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몸의 이 몸의 원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 몸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이 있나요? 머리카락 이거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정말 소중해요.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맹장 하나도 잘라내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고요.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몸된 교회에 불필요한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가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이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입니다. 형제예요. 그래서 지체의식이 필요합니다. 형제의식이 필요한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가 될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 될까?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방금 1절 읽었잖아요. 따라해볼까요? 권면이 일어납니다. 권면.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첫 번째 보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요? 권면. 서로 권면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권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이겁니다. 서로 세워주고 격려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순모임을 하면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 나눔을 가질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경청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그럴 때 서로 도전받죠? 그리고 신앙이 도약하는 걸 이 순모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 실습하면서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 아직 제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하셨어요? 잘 하셨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말씀을 갖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리더는 말을 적게 해라. 그죠? 리더는 말을 적게 해라. 그리고 순원들을 춤추게 하라. 경청을 한다는 것이 소그룹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또 내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종종 그래요. 제 아내가 도대체 당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야, 내가 나이를 먹었는마 이래 하는 말이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어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성을 해야 돼요. 잘 들으면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그룹 안에서 우리 순모임 안에서 이런 권면의 역사가 일어나면 순모임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소그룹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로의 역사가 일어난다. 위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보면 알게 모르게 이 상처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말은 하지 않지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싸매줘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가 뭘까요? 위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권위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은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랑의 말로 감싸주고 품어줘서 우리도 위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소그룹도 아주 강화가 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성령의 교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요. 그렇죠? 1절에 그랬죠? 여러분 순모임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모임으로 끝내면 순모임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그룹의 모든 모임은 기다려지는 모임이 돼야 합니다. 정말 헤어지기 싫어. 이런 모임이 돼야 돼.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다려질 수 있는 또 만나고 싶은 모임.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면 신앙이 회복되고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임.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교제입니다. 마지막 하나 보면요. 따라볼까요? 긍휼과 자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네 번째가 긍휼과 자비예요. 여러분 긍휼 자비. 그러니까 좀 감이 오죠.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연약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보아야 될,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돌봄 사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다루는 사역은 돌봄 사역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 자신이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지 몰라요. 영혼에 대한 뜨거움. 그렇죠? 한 사람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요.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이게 중요하죠. 그런 변화를 체험하고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도 결국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될 때 행동 지침이 있어요. 행동 지침.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이거 보면요. 다른 번역본하고 비교해 보면 이 네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해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베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것.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국적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때로는 나와 너의 신앙관이 달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 순간 다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교회라 그런다고요? 무형교회라 그런대.
전 세계에 예수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같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서로 믿는 진리가 다르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 믿는 진리, 내가 믿는 진리가 다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천주교와 불교가 아주 가까워졌죠. 명동 성당에 스님이 가서 불법을 설파하고 신부님이 절에 가서 미사를 행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렇죠.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천주교나 불교는 믿음의 기초가 달라요. 추구하는 진리 자체가 달라요. 자, 믿는 것이 다르면 영도 다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다르면 영적으로 소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WCC가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단도 WCC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 가족이 교회 떠난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WCC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떠나시지 말라고. 저는 WCC가 떡인지 뭔지 몰라도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교단이 다르다, 교파가 다르다는 문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른 것은 그들의 주장이나 그들의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지 한 성령 안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다르다는 것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시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요,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났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여인이 누구죠?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요, 그냥 갈등이 아니에요. 세력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갈려져 버린 거죠. 이 여성들은 빌립보 교회의 헤드에 있는 리더십들입니다. 교회에 엄청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전도 연합회 회장 정도 되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서로 싸운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편이 갈라진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교회는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이거 보면 분쟁이 없어야 된다. 이걸 쉽게 말하면 싸우면 안 된다. 여러분, 누가 잘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어요. 정치적인, 그리고 유불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왜 자꾸 싸울까?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바로 미숙한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이 자꾸 성숙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 없듯이 문제없는 교회도 없어요. 교회도 언제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성숙하면 문제가 있어도 살짝 넘어가죠. 그러나 미숙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미숙하면 작은 문제도 엄청난 일이 돼가지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 성도들이 계속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약에 성숙하지 않았다, 그러면 싸워버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보고 같이 신앙생활할 사람들은 천국에서 또 볼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대판 싸워가 천국에서 어떻게 보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몸 보세요. 몸이 싸우는 거 보셨나요? 예? 주먹이 내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때리고 가슴을 치고,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어요. 그런데 이 이빨이 혀를 깨물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서 아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죠. 아야, 아프겠죠. 근데 참아야 돼요. 고통이 지나갈 때까지. 그런데 이 혀가 화가 난 거예요. 뺀지 들고 와. 이빨 빼버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지체들끼리 싸우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편이 갈라져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면요, 마치 항아리에 금이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금이 있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이 분열의 역사죠. 한국 교회. 우리 장로교만 해도 분파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쟁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악한 일을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일어나는가? 의욕이 넘치든지, 아니면 사람보다 일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일을 하다가도 사람을 다칠 것 같으면 멈춰야 합니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키워지지 않았을 때, 리더가 키워지지 않았을 때는 사역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키워질 때까지 그 사역은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보다는 사람 중심의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억지로 한번 바꿔볼 거야. 여러분, 그건 꿈에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우리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내 남편도 못 변화시킵니다. 내 아내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부모가 말한다고 우리 자녀들 바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휴대폰 그만해. 이불 속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내 마음에 맞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변해야 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자, 한번 따라올까요?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을 탓합니다. 그 사람이. 왜 자기는 못 보나요? 여러분, 우리 항상 그렇거든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마치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좀 손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격려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을 할 때 서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 꼭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 자, 우리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여러분 뭘 조심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다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도 보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늘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 봐야 합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품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회의를 짧게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매달 하던 정기 재직회를 3달에 한 번씩.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회의는 짧게. 자꾸 회의하면 회의가 일어나죠. 두 번째는 허용이라고 하죠. 허용. 근데 이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몇 번 읽어봐도 모르겠대요. 허용이 뭘까요, 여러분? 허용.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모르면 찾아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언제 주님 가르쳐 주겠지?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모르면 찾아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허용이 뭐예요? 허용.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 필요 이상의 거칠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넘치는데 필요 이상의 거칠해. 말하자면 과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장법을 잘 사용합니다. 뻥튀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다리들 보세요. 모두가 뭐예요? 대교입니다. 한남대교, 한강대교, 천호대교. 여러분 소교는 하나도 없어요. 길도 보면 강남대로 한남대로 여러분 학교도 보면 대학교, 대학원. 문도 보면 소문이 없어요. 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이걸 뭐라 그러죠? 과대망상. 이 과대망상이 난 우리 젊은이들에게 난 현상이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너무 낮추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를 너무 비하하고 낮추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한번 따를까요? 우리는 아하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아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이게 낮아지면 안 돼요. 아, 나는 공부를 잘 못해. 나는 옆에 친구하고 비교했을 때 다리가 너무 짧어. 나는 얼굴이 아빠 닮아서 못생긴 것 같아. 그랬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 참. 왜 자신의 그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낮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문제지만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에 너무 이 과대망상이 있는 게,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도끼들을 계속 빼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의 대부분은 왜 사람들이 허영심을 갖게 될까? 그것은 열등감 때문이 아닐까.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그 삐까번쩍하는 그걸 통해 자신의 열등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열등감은 결국 비교의식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 우리에게 주셔서 이 자유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두 가지죠. 뭘까요? 첫 번째, 자기 일을 잘 돌보는 사람. 자, 3절 끝에도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고 4절 끝에도 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자, 제일 첫 번째는 뭘까요? 자기에게 맡겨준 모든 소임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뭘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두 자로 뭐라 그럴까요? 배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라. 서로 돌아보고.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항상 나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만 바라봐, 이렇게 되죠. 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보다는 이제는 남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이 이런 현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이 약할 때에는 내 개인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죠. 이웃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한 이런 기도의 지경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변화는 어디서 나온다? 신앙의 성숙에서 온다.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결국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젊은 나이를 1년, 2년을 선교지에서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어떤 분은 자기 인생 가운데 짧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정말 평범하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치지 마시고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정말 우리 동부 공동체 아니면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는 비범한 그러한 꿈을 여러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토양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 새가족들이 올 때 기존의 성도들이 어떻게 새가족을 맞이하느냐, 이 중요합니다. 내 옆에 앉고 내 뒤에 앉고 이랬을 때 친절한 말 한마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그릇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소그룹부터 시작하여 대그룹도 건강하게 탄탄하게 다져져서 하나님의 드림팀, 오늘 바울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이 있었습니다. 그 드림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멋진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동부 공동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